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7절로 2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로 2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하나님의 십자가의 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의 은혜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습니까? 이날에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십자가의 도,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살찌져 주시고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서는 왜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는가? 왜 이렇게 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가? 너무 어둡지 않은가? 너무 부정적이지 않은가?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서의 기자들이 그것을 아주 많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똑같이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도 특별히 그의 고난받으시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에 대한 기록과 묘사와 설명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 그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반복해서 강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으시고 살아나셔야 할 것을, 그의 죽음과 부활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을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그 길을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그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어쩌면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조심해라. 혹시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해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죽으셔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구약의 모든 성경이 바로 그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그의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그의 백성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때를 바라보시며 그의 죽음을 말씀하시고 그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바로 그때를 위하여 주님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처음에는 아직 나의 때가 되지 아니하였다. 제자들에게, 죽음을 자초하는 것 같은 제자들에게 아직 나의 때가 되지 아니하였다 말씀하시다가 어느 때에 이르러서는 이제 때가 되었구나. 주님은 그것을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때가 바로 그가 영광을 받으실 때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때가 마침내 이르렀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그분의 그 죽으심을 영원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가 죽으신 이후에 어떻게 기억되기를 바라시는지 우리가 그분을 기억하는 방식을 친히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행한 성찬의 의미입니다. 제자들에게 정말 체험 교육을 시키셨습니다. 말 그대로 시청각 교육, 오감을 통한 메시지를 그가 전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찢기실 자신의 몸을 기억하며 떡을 떼고 그것을 나누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그들을 위해 흘리실 자신의 피를 기억하며 포도주를 따르고 나누어 마시라고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은 그 일을 직접 행하고 그것을 맛으로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평생 잊지 못하는 기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맛의 기억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요, 고향을 떠나서 평생 살면서 산설고 물설고 음식도 낯선 곳에서 살아보시면 모든 것이 적응이 되는데 끝까지 적응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맛입니다. 맛. 어려서부터 내가 맛보았던 고향의 맛, 그 정도로 미각에 대한 우리의 기억은 강렬한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떡을 먹게 하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잔을 마시게 하시면서 그 맛을 기억하며 그 행위를 기억하며 우리를 위해 살찌져 주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그 생명의 양식의 맛을 우리가 영원히 기억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은 떡과 잔을 통해서 그분의 죽음의 메시지를, 그분의 죽음의 의미를 우리가 영원히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어떤 모범보다도, 어떤 가르침보다도, 그분의 어떤 설교의 내용이나 어떤 사역의 모습보다도, 심지어는 그분의 살아있는 몸이나 그분의 펄펄 끓어 순환하는 그 살아있는 피보다도 주님이 우리에게 강조하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의 살, 우리를 위하여 죽으며 흘리신 그분의 피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죽으심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아까 우리 김정태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말씀의 본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주님께서 기념하라 하셨으니 우리는 우리 믿음의 상징으로 이 성례를 거행할 뿐만 아니라 그 죽으심이 우리에게 기억될 수 있도록 그 피 흘리신 십자가를 우리 믿음의 상징으로 우리가 선택하고 그것을 세우고 그 십자가 아래 공동체로 우리가 모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그 불편한 죽음의 십자가를 좀 옆으로 치우고 보기 편하고 보기 즐거운 상징을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외국에 나갔던 사람이 한국에 처음 들어와서 밤에 도착하면 깜짝 놀라는 게 있다 그러죠? 한국은 왜 이렇게 묘지가 많아? 그런답니다. 무슨 뜻이죠? 밤에 도시에 뻘겋게 켜져 있는 십자가를 보면서, 외국에서는 그 십자가가 세워져 있으면 그게 묘지거든요. 아이, 저기가 공동묘지인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불편해. 저 교회만 가면 맨날 죽음에 대해서, 저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해. 불편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 말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신 아기 예수의 상징, 크리스마스 얼마나 즐거워요. 아기 예수의 상징인 말구유를 우리 신앙의 상징으로 만들면 안 될까? 어떤 분들은 성령의 임재가 중요하다고 성령의 임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비둘기를 상징으로 삼아, 십자가보다는 비둘기가 아름답잖아요. 그 비둘기를 디자인하면 요즘 표현으로 팬시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겸손하게 섬기신 바로 그 수건, 발을 씻기신 그 수건을 우리의 상징으로 하면 어떻겠냐고.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증거하는 하나의 도구일 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봅시다.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불편해합니다. 오늘날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는 십자가는 그야말로 수치스러운 상징이었습니다. 가장 최고의 형벌을, 잔인한 형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유대인들에게는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달려 죽은, 십자가에 죽은 죄인이야말로 그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그 수치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오직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하였다고, 그렇게 작정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바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 외에는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어떻게 저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나? 가장 연약하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그저 저렇게 죽어가는 그 모습이 그것이 세상에 무슨 의미가 있다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손가락질하지만 패배자라고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아니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그것이야말로 진짜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외에는 우리에게 어떠한 지혜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 인간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22절을 보십시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들은 다윗처럼 칼차고 와서 모든 이방인들을 무찌르고 자기들의 나라를 가장 높은 곳에 세워줄 그런 힘있는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와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 그들은 도저히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그들이 바라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헬라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분석하고 종합하면서 이성적인 결과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땅의 물질과 공존할 수 없는 오직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 영적인 존재인 신이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와서 그 육신이 십자가에서 그 형벌을 받고 피 흘려 죽었다고 하는 것, 세상에 그들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바라던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 우리의 나라를 높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직 주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그것이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인자와 그 진리를 우리에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이 이루어지는 유일한 방법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육신의 신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고통을 체휼하시고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스스로 우리 육신의 정죄와 심판을 이기시고 육신으로 부활하사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온전히 회복하신 그 놀라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진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비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들이 유대인이든지 그들이 헬라인이든지 자신들이 추구하던 능력, 자기들이 추구하던 권세, 자기들이 추구하던 지식과 지혜를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째서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됩니까? 왜 하필이면 십자가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됩니까?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알아야 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하나 되게 하시고 그 모든 백성들이 모든 이웃과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과 지혜가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도 어떤 지혜도 사람을 하나 되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힘으로 세상을 하나 되게 하겠다고 하는 영웅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힘으로 세상이 하나가 됐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 때문에 지금 세상은 아직도 피 흘리고 처절하게 싸우고 저렇게 절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지혜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사상과 사람의 이론을 더 극단적으로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세상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더 극단적으로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극우로, 극좌로 인간의 주장이 세질수록 세상은 더욱더 갈라지고 함께할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직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우리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그 희생과 그 피만이 죄인을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들의 모든 상처를 이겨내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하나 되는 화해의 길로, 섬김의 길로, 세상의 모든 문제를 풀어내는 그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유대인도 헬라인도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와 자매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한 몸을 이루게 하십니다. 인종을 떠나, 세대를 떠나, 사상을 떠나, 정치적 진영을 떠나 가장 연약해 보이는 십자가가 가장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복잡한 문제와 갈등의 실타래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풀려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집안의 문제, 내 자신의 문제, 우리가 사는 이 사회의 문제, 그리고 온 세상의 문제, 모든 문제가 정말 달라 보이지만 그 모든 문제는 근본적으로 십자가의 원리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성찬의 은혜 앞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인간적인 모든 것을, 우리가 주장하고 붙들고 목소리 높이고 의지하던 모든 것을, 십자가 이외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빈부도 귀천도 없이 어떠한 행위와 공로의 배지도 내려놓고 우리는 오직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감춰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 삶으로 갈라진 것을 하나 되게 하시는 공동체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 된 우리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이 갈라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샬롬을, 하나님의 평화의 복음을 선포하고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우리를 위하여 살찌져 주시고 피 흘려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으로 우리를 나오게 하셨사오니 그 은혜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장과 나의 배경과 나의 목소리를 내려놓게 하시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길로,
오직 하나님 나라의 길, 십자가의 길, 섬김의 길, 희생의 길로 우리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 주님과 하나 되어 세상 가운데 진정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어가는 평화의 삶을 선포하고 그 복음의 열매를 맺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